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므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북방에서 사자와 같은 뜨거운 바람과 같은 큰 민족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남유다를 패망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었고 그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 선포하며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패망과 재앙 앞에서 그의 마음도 무너졌지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은 심판이 선포된 동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23절에서 28절은 유다의 죄악으로 혼돈에 빠진 피조 세계와 유다 땅의 혼돈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 단락은 29절에서 31절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단락 19절에서 22절 예레미야의 비통과 슬픔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패망은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한 일이어서 예레미야는 큰 아픔과 좌절 가운데 놓입니다. 19절에 예레미야는 슬프고 아프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라는 구절에 난외주,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보시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창자가 뒤틀리듯이 아프다라는 뜻이지요. 제가 요로결석으로 아파하는 분들을 보았는데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고통이 예레미야에게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내 마음이 아프다고 하지요. 이는 산통을 겪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죠. 지금 예레미야는 창자가 뒤틀리고
출산을 겪는 것과 같이 아프고 슬퍼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비통해하고 아파하는 이유가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예레미야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패망이 겹겹이 다가오고 있고요. 유다의 온 땅의 모든 것이 북으로부터 오는 적군에 의해서 모두 빼앗길 것임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었다고 하지요. 장막과 휘장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말하는데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나의 장막과 나의 휘장이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적군의 깃발을 보고 그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지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통탄함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이 당할 심판을 바라보며 비탄에 빠지며 통탄해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 비탄한 마음이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므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이 처한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이들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들에게 진실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은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탄식하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원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지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며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고 합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졌지요. 철학, 역사, 윤리, 사상, 정치, 사회 영역에서 일정 수준의 이상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이 생명을 얻는 지식은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그런 지식을 가지고도 악을 도모하고 악한 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똑똑한 자들이 사기를 친다는 사실은 많은 지식과 배움이 옳은 길, 정의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이 땅의 현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을 대하는 자세와 생각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23절에서 29절은 혼돈에 빠진 피조 세계와 유다 땅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23절에서 26절은 예레미야가 미래를 본 환상이 있죠. 23절에 본 환상은 창세기 1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혼돈에 빠지고 있음을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4절에 예레미야가 보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다고 하지요. 창조 질서가 깨지고 파괴되는 모습입니다. 또 산들을 보았다고 하는데 산이 다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요동합니다. 작은 산들은 언덕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땅이 흔들리고 뒤틀리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은 나홈서 1장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25절 예레미야가 보았는데 사람이 없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다고 하지요. 날아갔다는 말은 도망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 땅이 흔들리고 뒤틀리니 그 땅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며 또한 하늘의 새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26절 예레미야가 또 보았는데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27절은
예레미야가 본 미래의 환상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나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강력한 심판을 행하시지만 유다 땅에 내리는 마지막 조치는 아니란 뜻이지요. 그래도 회복되고 돌이킬 여지는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28절 이 심판으로 땅이 슬퍼할 것이며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에 이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며 또한 철회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던 세상을 말씀으로 질서를 잡으시고 다스림으로 지금의 피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피조 세계를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지요. 하지만 인간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니 세상이 다시 혼돈과 공허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땅은 황무하고 더 이상 세상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회복되고 새 창조되려면 인간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신 것이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돌이키지 않는 이 땅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토록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자의 숙명은 세상을 향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달으니 세상의 미래와 세상 사람들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미래를 알고 있으니 우리 애통하고 애곡합시다. 임박한 심판 아래 놓인 세상과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시다. 예레미야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세 번째 단락 29절에서 31절은 임박한 죽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피조 세계의 미래에서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지요. 북방에서 오는 적군은 기병과 활 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함성을 지르며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수풀로 바위 틈으로 기어들어갑니다. 그 성읍은 버림을 당하며 사람이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유다 성읍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떠나니 예루살렘 성도 여호와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유다 백성의 정신을 못 차립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은 여전히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미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강대국의 도움을 청하는 유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요. 31절에 보면 적군의 침입에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을 해산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패망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미 이 예언은 성취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다 백성이 행한 일들을 또다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성도가 깨어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갈 때 이 피조 세계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자 비전이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